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1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닷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송년주일에 드렸던 말씀, 또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금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 2022년 올 한 해 저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 그 주제를 나눔과 섬김의 영성,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중심에서 살았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서 이제 되겠다 했더니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글쎄요, 아마 이러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은 계속 우리 인류를 공격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후 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요새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걸 막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때 탄소세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탄소세를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프로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1,000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다른 나라 가서 팔 때 9,000원 세금을 그 나라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이 탄소를 줄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 질서 세계 보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기장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때 많이 선교 주제를 삼았는데, 이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일회용품도 어쨌든 좀 남은 것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쏟아내야 되죠. 쏟아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꾸느냐, 그것은 나눔과 섬깁니다. 나눔과 섬깁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금년 안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쨌든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우리 기독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오래전 얘기인데요. 1929년에 출생했다가 1993년에 세계 유명한 배우가 있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그런 여자 배우입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그런 그 나눔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특히 7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렸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은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2개의 손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 손은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멋있는 얘기죠. 기억하라. 만일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그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100몇십 년 전에 한 배우가, 유명한 탑 배우가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2차 대전에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굶주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프리카의 아동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치료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불사르죠.
그 멋있는 배우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거기서 일생을 살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감당하죠. 그는 말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암의 고통을 가지고서도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는 유엔의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그 일생을 마감을 하지요. 미국에서 미국 영화 1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 100명을 선정하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세 번째. 그러니까 영국 배우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세 번째 유명한 배우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를 존경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얘기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꺼내서 그의 말과 그의 삶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는 외모보다 내면의 영성인 이 나눔의 영성, 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속사람이 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내면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22년을 여는 우리 첫째 주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금년 안에 열심히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정했는데, 이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레위기 19장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네?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시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3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을 수십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중에 나눔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나눔. 근데 이 나눔의 규례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나눔을 아주 쉽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너희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 좀 남겨라. 그리고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은 줍지 말고 그냥 두고 가라. 그게 나눔이에요. 또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남겨놓으라? 다 거두지 말라? 왜? 가난한 사람, 거류민은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것이 뭐예요? 위에 지켜야 할 규례법들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베는데 다 거두지 않는 것이 거룩이래요. 예? 이삭을 다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 거룩이 그냥 폼 잡고 많은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겨놓으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배려하라. 이게 거룩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예, 건물을 아주 고딕하게 말이죠, 멋있게 지어서 하늘 높이 쫙 올리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다. 레위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열매가 있으면 줍지 않는 거, 그거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다.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해야 될 일이죠. 일부러 떨어뜨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떨어뜨리라. 죽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 속 사람의 나눔의 영성이 있으면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죠.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요. 우리 집은 포도원이 없는데요. 거긴 제가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눔의 영성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주라, 나누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줄 것이다. 이 기독교에 여러분이 나눔의 영성의 진리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해림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지침을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는 교우들이 헌금하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도 교회가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데 쓸 것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해야 돼요. 어떻든 10분의 1은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야 되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대상,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야죠. 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옛날부터 일상으로 사용했던 말이 있죠. 뭐가요? 누가 나그네가 오면, 손님이 오면은, 밥 같이 먹자고. 괜찮다고. 아니, 뭐, 차려놓은 밥상인데, 숟갈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 밥상이, 이 동그란 밥상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 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깨만 집어넣고 팔만 들어가도 같이 먹는 밥상이에요. 희한한 밥상이에요. 숟갈만 얹어 놓으면은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나눔의 정이 있어요. 나눔의 정이. 그래서 나눔의 정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세계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애써요. 여러분, 세계에서 말이죠. 못 고친 희귀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병 고쳐고 치료해주고 수술해가지고 데려다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눔의 정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구저편에 가난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나눔의 영성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죠.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되는 근본적인 그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계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나가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참 좋아해요. 왜? 우리한테 나눔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면은 우리 에디오피아에는 쪼바교회. 그 쪼바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서로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물론 영상으로 우리가 감사 영상을 받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나눔의 일을 시작하겠다. 그런 그 영상 우리가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또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합니다. 구별, 분리, 깨끗함, 그런 뜻이 있어요. 구별된다. 분리, 깨끗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눔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눔의 영성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 멸시해요. 없는 사람 앞에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그래.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 정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규례 법도로.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돼요.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권리가 있고 낡은 것으로부터 복구되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위로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못나서 그렇지. 응? 너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존에 대한 권리, 상처로부터 복구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개념 속에도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눔의 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규례와 법들을 만들어서 레위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 심은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까지 다 죽고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 떨어진 까지 다 주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떨어진 포도를 줍지 않을 뿐더러 다 따지도 말고 곡식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 이렇게 구별된 삶의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눔의 영성을 실천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왜 안겨주실까요? 왜 안겨주실까요? 부자로 살려고? 아니, 더 많이 나누도록. 여러분, 내가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받으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찾는 거예요. 그쵸? 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주는 걸 받는 사람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주고 다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오늘 성서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복을 차고 있어요. 복을 차고 있어요. 예. 이제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눔의 영성과 함께 실천할 영성이 있는데 우리는 섬김의 영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44,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게 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지배하라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섬김의 영성이 없으면 진정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의 영성을 잊어버린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메시아로 사는 모든 삶을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인도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섬긴다 이게. 예. 섬김을 실천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섬김의 기준은 섬김을 받을 대상이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섬김의 기준이 내 기준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을 상대방의 기준에서 섬겨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예, 꼭 저렇게까지 해줘야 될까? 아니, 해야 돼요. 그 입장에서 해야 돼요. 나의 입장에서 섬길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생겼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섬김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위로받을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없는 자에게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해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내용은 일률적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뭐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과제, 멸망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하고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자는 모든 이로부터 으뜸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앞에서는 아유 일하지만은 뒤돌아서 가지고 가면서 자식이, 예? 지가 뭐,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임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왜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뭐가 없어서요? 나눔과 섬김의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나눔과 섬김의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오늘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정하신 이 규례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한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열심을 드리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니들이 신앙적 행위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존귀여김을 받게 되죠. 교회가 존귀여김을 받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내용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저 아래 그 최부자, 부자, 일제시대 때,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진 자를 갖다가 막 치고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지켜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존귀의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켜야 할 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할 법도고 예수님으로서 규례에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실천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존귀여김을 받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어떻든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이 나눔과 섬김의 영상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서 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여김을 받는 그런 영화로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 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 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바르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